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서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르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때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은 과거 지나간 때를 단순히 회상하거나 추억해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샤알이라는 단어는 질문해 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일일이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져보고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지나온 모든 삶의 시간과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때와 장소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하면서는 뒤의 것은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온 과거는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실 때 잊어야 할 그 과거는 우리 자신의 실패와 또는 성공일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를 곱씹으며 또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그 선택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낙심하고 또 혹은 자신과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탓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룬 업적과 성취에 취해서 그때가 좋았다고 왕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때의 훈장과 성공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오늘 내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할 과거는 무엇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백성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과거에 체험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으며 그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의 어느 나라가 너희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작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그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니까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패 간별사들이 훈련하듯이 위패와 가짜 지폐죠. 진패를 가리는 방법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조 지폐를 간별하는 간별사들은 위조 지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진짜 지폐만 계속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가짜 돈이 왜 가짜인지를 알아야 감별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별사들은 가짜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진짜 돈만 뚜렷하게 연구하고 살피고 그 진짜 지폐가 갖고 있는 코드와 특징들을 익히고 또 익히는 것이죠. 감각으로도 아주 현미경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진짜를 바르게 알면 가짜가 가짜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짜 신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율법입니다. 율법주의로 흘러가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건 문제이지만 그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이죠. 왜 이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들이 마주할 현실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달려갈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일일이 다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도 기억해 보고 그 불 가운데서 나왔던 말씀을 들었던 것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망각의 동물이어서 조금만 지나도 다 까먹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감사 노트를 쓰는 분들이 참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계신 것을 볼 때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잘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습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 거룩한 기억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밑거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온 시간과 삶의 자리를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참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참 어리석은, 그걸 보통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자주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택적 기억이라는 것이 뭡니까? 망각하고는 다르지만 오히려 이게 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더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고 싶은 것은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10,000원 꿔준 것은 10년이 가도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남에게 10만 원 빌린 것은 몇 달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택적 기억이죠. 내가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한 일은 한 3일쯤 되면 여기서 다 없어지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남이 나에게 박아놓은 가슴 아픈 말, 그 말 한마디는 10년이 지나도 가슴에 기억이 됩니다. 이걸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죠. 좋은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만약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낳으실 때 겪었던 여러분 그 고통을 평생 잊지 못한다면 형제들이 있는 분들은 우린 절대로 동생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목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1년, 2, 3년이 지나면 새로운 아기를 주신 은혜를 또 품고 우린 출산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과 또 우리 가운데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슬픔, 사랑하는 이가 떠나간 고통과 배신감, 뭔가를 잃어버린 큰 아픔, 이 아픔들을 날마다 잊지를 못한다면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선택적 기억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택적 기억은 나쁜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선택적 기억이 영적인 면에서는 엄청 해롭습니다. 뭐만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만 기억하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야속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너무 인색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등지고 하나님의 은덕을 잊어버리는지, 이 영적인 선택적 기억이 감사를 잃게 만들고, 감동을 잃게 만들고, 감격을 잃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돌덩이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이 선택적 기억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너희가 정말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했어야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집트 사람의 노예였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만나 하나를 먹을지언정 지금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제 파악이죠. 내 주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늘 자각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경주를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존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고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부추여 애굽에서 먹었던 파를 생각하며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렸던 광야 부모 세대의 길을 따라간다면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선물로 받지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더 심각한 광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혀.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주제를 잃어버리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머지 너무나 당연해지고,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너무나 식상해지고, 너무나 식상해진 나머지 너무나 불만스러운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웬만한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잘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부족해도 하나님 향해서 혹시 그런 마음 표현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 너무합니다,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아마 이런 교만으로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주제를 잊어버리면 늘 야속하죠. 나는 더 큰 특권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런 대우밖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불만이 솟아오릅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채찍을 맞아가며 목숨을 담보로 얻어먹은 그 부추와 파가 그들을 자유케 한 하나님의 자유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예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 때문에 신경질 낼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는 교훈을 또 받습니다. 우리의 왕 앞에 어쩌면 신하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설 때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왕에게 무슨 말을 여쭈든지, 왕에게 무슨 대우를 받든지 신하가 항상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 요즘엔 사극을 별로 안 하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는데 황공무지로 소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황공하옵나이다, 황송하옵나이다.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자격 없는 제가 받기에는 너무 엄청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죠. 그렇게 믿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품어야 할 중심의 태도는 황공하옵나이다죠. 이것이 입에, 우리의 가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그냥 흘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삶의 한 땀 한 땀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란 누구에게 이 축복이 나왔는가를 기억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지나온 시간,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새겨 넣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오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내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니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요즘에 하여튼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숨이 턱턱 좀 막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절망스러운 감정을 참 많이 혼자 품게 되는데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 많이 분열됐고 제 자신도 가만히 보면 참 치우침이 있는 판단을 할 때가 참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으시며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샬롬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또 세우신 위정자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영전 모임을 지난주에 10분이 참여하셔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여전히 그 마음이 닫혀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또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수고하며 함께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